사사기를 끝내면서 성경은 왕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왕이 없음으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사사기를 끝맺고 있습니다. 사사기는요,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과감없이 폭로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자존심, 내 뜻을 쫓아서 생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낳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사사기는 가감없이 보여주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 어렵고 공궁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모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왕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결론을 맺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요,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린 왕이 누구일까요? 다윗이에요. 다윗 시대를 앞에 두고 이 사사기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신 진짜 왕 다윗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에서 지도해 주는 사람 다윗이지. 그렇게 이스라엘은 사사기를 거치면서 왕을 기다렸고 마침내 다윗 시대를 앞에 두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사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사사기에서 왕이 없음으로 벌어졌던 이 모든 일의 결과로 다윗 왕이 섰어요. 참 좋은 왕이었지만 문제는 다윗 시대에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우상 숭배가 있어요. 다윗 시대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스라엘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할 때 그 왕이 누구냐? 결국은 다윗 시대에 다윗 왕이 왔지만 여전히 전쟁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 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왕은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왕이 없다. 그 왕이 누군가? 우리는 다윗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 왕이 내 마음에 진짜로 모셔야 되는 그 왕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죠. 그러나 이 사사기를 읽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게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오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만 보면서 살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왔지만 여전히 전쟁이 끊이지 않고 여전히 추위와 배고픔이 있고 여전히 질시와 반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대망하며 기다리던 다윗 왕도 진짜 왕이 아닌 거예요. 진짜 왕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우리가 가졌던 왕이 없었던 시대가 이제 진짜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왕은 이제 진짜 오셨는데 우리가 그 왕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예요. 지금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죠. 그러면서 이 미국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이건 홀리워라고 했어요.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한편인 건 다 알아요. 그러면서 무슬림인 이란을 친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편이 되고 이방신을 믿는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 반대편이 돼서
이것은 눈으로 볼 때는 미국이 이란을 친 거지만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목사님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미국이 무슬림인들을 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이후에 벌어지는, 또 사사기 이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볼 것이고, 또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보았던 가나안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명령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짐승이나 풀 한 포기, 가나안의 어떠한 것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멸망시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착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진짜로 없어져야 내가 기뻐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 명령을 잘 순종하는 것은 그 땅에 있는 걸 다 멸망시켜 버려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믿는 너희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명하신 건 그 땅을 무조건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 내 백성인 너희는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가 중심이에요. 사사기에서 잘 보시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초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에서 이 민족이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포기합니다. 전쟁을 해서 다 몰아내야 됐어요. 그게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철병거가 있으므로 무서워서 전쟁을 끝까지 완수하지 않고 타협을 해요.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시작하는 게 사사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니 그 타협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고 그들의 우상의 종속이 되고 점점점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다시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회복되고 또 그것이 반복돼요. 이것이 사사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왜 명령하셨는가?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너희는 그것을 하면 안 된다. 멸망시키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우상 숭배.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의 멸망함을 선언하라고 했어요. 요나가 가기 싫어서 어민쩍 대다가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탔습니다. 니느웨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데 이 배가 공교롭게도 풍랑을 만나서 파선하게 되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토해졌는데 니느웨 항구 앞에 토해졌어요. 여기가 어디냐 보니까 니느웨 성이 보여요. 현판이 니느웨. 하나님 뜻이구나. 3일 동안을 그 성이 얼마나 큰지 3일 동안 성 구석구석을 다니며 선포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리시기로 멸망하기로 결정하셨다. 그런데 요나가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반나절을 가요. 반나절.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되는 큰 성인데 요나는 반나절을 가면서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고 빠져나가 버려요. 그런데 니느웨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니느웨 왕이 이스라엘의 요나라는 선지자가 아침에 나타나서 점심때까지 반나절을 걸으면서 니느웨 성 안에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켜 버리기로 결정하셨다고 말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왕에서부터 돌아다니는 개까지 금식을 시켜요. 왕이 개먹이 주지 마라, 오늘 너희들도 먹지 마라, 금식해라, 우리가 죽게 생겼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켜 버리기로 했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나를 보내셨다는 건 용서하려고 보낸 건가?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인데
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지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 성이 잘 보이는 언덕에다가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해가 뜨니까 너무 햇빛이 뜨거워요. 아유, 내가 하나님의 역사 지켜보다가 여기서 말라 죽게 생겼네. 그 말을 들었는지 하나님께서 갑자기 박잎이 자라게 하셔서 요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줘요. 요나가 그 그늘 밑에서 이 시원하다. 이제 이 성만 멸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약속한 날짜가 되고 시간이 지났는데 성이 멀쩡해. 그러니까 화가 막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지. 그리고 그 화 때문인지 어떠는지 모르지만 박넝쿨이 시들어서 삐쩍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입니다. 설상가상 햇빛까지 비치니까 더 화가 나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네가 분노하면 어찌미냐. 내가 지금 화 안 나게 생겼습니까? 이 니누에 멸망한다면서요. 내가 반나절 걸어가면서 외쳤는데 안 망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아침에 활짝 폈다가 오후쯤 넘어가서 시들시들해지는 이 박넝쿨 하나에 분노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처럼 저 니누에를 내가 그렇게 아낀다라고 해요. 니누에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멸족이 아니에요. 진멸이 아니에요. 뜻이 있어요. 사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땅의 모든 것들을 짐승부터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라라는 것은 뜻이 있어요. 다 죽이라는 뜻이 아니고 우상 숭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우상 숭배는 안 된다. 그것이 뜻이에요. 타협하지 마라. 믿음을 지켜라 라는 게 뜻이에요. 그런데 눈을 잘못 돌려서 저것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그 시대 한정에서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저 옆집애를 밟고 저 옆집애를 곤란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에요. 믿는 자들이 싸워야 할 건 그거예요. 요 시대 한정에서 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에게 큰 가르침, 우상 숭배는 안 된다라는 걸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이 전쟁이에요. 그런데 진멸한다는 것에 대해서만 눈을 돌리니까 하나님이요 사사기가 1장부터 3장까지 대략적인 스토리가 있고 3장에서부터 쭉 스토리를 진행해 오다가 17장에서부터 갑자기 레위인의 타락 그리고 19장에서부터 이스라엘의 타락을 앞에서 벌어진 일인데 뒤에 갖다 붙여놔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쭉 왔는데 이스라엘이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무슨 정신을 못 차려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가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19장에서부터 21장의 사건이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가나안 사사기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 원래는 3장 뒤에 붙어야 되는 이야기가 19장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시느냐? 우리가 이 스토리는 잘 아니까 다시 설명을 하진 않을게요. 오늘로 이 사사기를 끝내는데 하나님께서 이 스토리를 맨 끝에 다 붙여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기다려라 라고 하신 이유, 그것이 무언가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 스토리를 잘 보세요. 원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는 싸움은 누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하고 그렇게 싸웁니까? 베냐민 지파하고 싸워요. 원래는 그 비루한 자들 6명에서 9명을 골라내서 야 누구냐 40만이 왔으면 누구냐 제사장의 첩을 이렇게 밤새 윤간한 이 나쁜 6명에서 9명 추정되는 그 사람 누구냐 잡아내라 하면 돼요. 그래서 그 6명이나 9명만 징계하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분노했습니다. 내놔라 했는데 못 준다 하니까 그럼 너희 다 죽인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붙었는데 이길 줄 알았어요. 40만이 덤볐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첫날 전투에서 패합니다. 둘째 날 전투에서 패합니다. 분노가 들끓어요. 자존심이 상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싹 죽여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신 차려요. 아차, 이거 잘못됐구나. 베냐민이 우리의 형제인데, 우리가 12지파라는 이 지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가나안 땅에 정착하라고 불러주셨고 약속을 같이 받았는데, 이게 하나가 이제 없어지게 생겼으니 하나님의 언약이 틀어지게 생겼다. 그러니 12지파의 명맥을 유지하자. 그래서 600명 남은 그 사람들을 가문을 이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자가 부족해요. 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 하나를 골라서 책임을 묻습니다. 이 40만 명이 모일 때 너희 소식 못 들었어요? 그들을 다 멸족시켜요. 그래서 거기서 여자 400명을 남겨놓고 다 죽입니다. 한 민족을. 그 다음에는 200명이 부족하자 우리가 너희들에게 우리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맹세에 따라서 너희들에게 우리 딸을 주지는 못하지만 너희가 납치해라. 모른 척할게.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그렇게 600명을 보존시켜요. 그런데 문제는 잘 보세요. 이방인과 하라는 전쟁, 피 흘리기까지 다 멸절시키고 진멸시키라는 전쟁을 이스라엘은 누구하고 하고 있냐? 자기 민족하고 하고 있어요. 여기다 해야 되는데 여기는 철병거가 있어서 타협하고 베냐민 지파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덮으려고 길르앗 민족 하나 자체를 싹 죽이고 여성 400명만 남겨놓고 베냐민 지파에다 주고 자기네 딸들 200명도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베냐민 지파에 줘요. 그리고 그걸 덮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왜 써놓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 전쟁은 베냐민과 하는 게 아니라 이들과 해야 돼요. 그 전쟁은 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 우상 숭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즉, 나 여호와만을 섬기고 나 여호와만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뒤에 붙여놨어요. 사사기를 끝내면서.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나느냐? 왕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왕이 필요하다고 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왕이 필요하냐? 우리는 알죠.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왕이 마음에 있어야 이런 일을, 이런 잘못된 행동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전쟁들, 이것을 정리할 수 있어요. 오전에 라합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원래는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합을 감동시켰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방인 여자인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의 역사 두 가지 이야기를 듣고 400년 이상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도 의심하고 출애굽하면서도 의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도 의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라합의 그 두 소문을 듣고 하는 고백으로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만약에 내가 이방인에게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이 나에 대한 이야기 중 극히 일부 라합을 예로 들며 두 가지만 들어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아직도 라고 말하며 라합을 통해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해요. 똑같습니다. 나를 믿는 너희들은 이 전쟁을 이방인들과 해야 되는데 네 민족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왜 하시느냐? 멸망할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사사기의 끝에 이 말씀이 왜 붙어 있느냐? 이스라엘은 처음에 멸망할 사람이 저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들, 다 죽여야 되는 저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들과 전쟁하기로 마음을 먹고 저들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결국 다 죽여야 될 사람, 다 진멸받아야 될 사람이 누가 됐느냐? 자기들이 된 거예요. 베냐민. 외부에 있는 적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그 말씀을 맹목적으로 쫓아가다가 보니 어느새 외부의 적을 무찌르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그 외부의 적을 무찌러야 하는 전쟁을 내 형제들 내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멸망할 적이 저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가 멸망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할 사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행하며 멸망해야 될 자가 누구냐? 너라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믿는다고 말하면서 저 외부의 적을 무찌르라는 명령을 받은 저 사람이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결국은 네 멋대로 행하고 있는 네가 멸망할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끝입니다. 외부의 적을 무찌르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들을 다 진멸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을 먹고 누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럴 줄 알고 정신없이 하다 보니 어느새 나가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민족을 진멸시키고 있어요. 저 사람이 죽을 죄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내가 죽일 죄였고 저 사람이 죽일 놈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내가 죽일 놈인 거예요. 사사기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네가 죽일 놈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네가 죽일 놈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진짜 죽일 놈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외부의 적을 무찌르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평안한 삶을 살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죽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나를 죽이는 일이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죽이는 건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나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내가 죽지 못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면 적에 죽을 게 아니라 내가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죽어야 될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요 사건이에요. 가나안 백성을 진멸하라 명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곧 하나님의 백성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할 때 결국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너희가 죽을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죽을 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죽을 자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하나님을 빨리 왕으로 모셔야죠. 사사기는 그렇게 하고 끝내고 있어요. 죽기 싫으냐? 그럼 왕을 모셔라. 누가 죽을 자냐? 쟤들이 죽을 자라고 생각했냐? 결과를 봐라. 너희가 죽을 자다. 너희가 죽을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자인 거예요. 왕으로 모시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자존심대로 살아가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죽을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필요한 건, 진짜 왕이 필요한 건 우리예요. 우리. 저들은 왕이 있고 우리는 왕이 없어서 우리가 자꾸 집니다. 그래서 왕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계신데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진짜로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 저들이 죽을 자가 아니라 너희가 죽을 자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내 민족을 죽이고 있어요. 내 민족에게 내가 죽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나를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그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곡해해서 저 사람들 다 죽이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죽이라고 하는 이유는 저들을 다 죽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저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것과 타협하지 말라고, 즉 자기의 도움이 되는 것들로 자기와 끌어들여서 내 삶의 유익으로 신을 붙들고 있지 말라고,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먼저예요. 두 번째는 저들이 죽을 자가 아니라 내가 죽을 자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내가 죽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붙들어야 돼요. 제대로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룻기가 나와요. 앞뒤로 라합의 선택, 룻의 선택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이방 여자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뜬금없이 라합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놓고 선택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방 여자 변화받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서를 쭉 하고 사사기를 기록해놓고 끝나자마자 룻기 이방 여자의 선택을 통해 이 룻이 바뀌는 이야기를 앞뒤로 샌드위치처럼 놓고 있어요. 왜요?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게 못 사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출발과 여호수아를 거쳐 사사기를 거쳐 룻기까지의 이야기예요. 이게 구약 전반의 이야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으면서 못 깨달으면 안 돼요. 사사기를 끝내면서 꼭 깨달아야 하는 것 두 가지. 첫째, 저들을 다 죽이라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우상 숭배에 물들지 말고 우상 숭배, 즉 나의 삶의 유익으로 신을 삼지 말라는 것이구나. 이들은 자신의 삶에 유익한 대로 신을 붙들었어요. 자신의 삶에 유익한 대로 신을 품고 있어요. 그것을 가증히 여긴 거예요. 나를 믿는 너희는 저걸 본보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마음에 깨닫고 붙들어야 할 것은 그것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구나. 두 번째, 저들 처리하고 저들 죽이고 저들이 죽어야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먼저는 내 안에 내가 죽어야 하고 왕을 진짜로 모셔야 하는구나.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사사기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진짜로 왕으로 모신 여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사기를 마치면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붙들고 있는 것이 진짜일까? 혹여 내가 저들의 진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게 본 뜻이 아닌데. 또 하나는 저것만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인데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왕으로 똑바로 하나님을 모셔야 돼.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사사기를 끝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앞에 있는 요 이야기를 뒤에 놓으신 이유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꼭 깨달아야 하는 말씀이에요. 사사기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를 담고 있어요. 외부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부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외부의 문제가 정리되어서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바로잡힐 때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다윗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다윗 왕이 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다윗 왕 때에도 전쟁과 배고픔과 굶주림은 끝나지 않아요. 다윗 왕만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뀌긴 했죠.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곡해해서 다윗 왕을 자꾸 붙들어요.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당장의 해결책이 될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그 너머를 보셔야 돼요. 우리의 왕은 내 눈앞에 보이는 무엇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왕을 제대로 모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삼을 때 사사기에서 기록되어진 이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고자 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 들어오게 하는 파이프 같은 거예요. 믿음은 그 믿음의 파이프를 통해 은혜가 흘러 들어와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과 은혜를 뗄 수는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나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통로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믿음을 아무리 고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을 붙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믿음을 붙들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알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말씀을 들으면 깨달을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기에 말씀을 자꾸 배우고 익히고 듣고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리석은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을 붙들 때 그 믿음을 타고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이해하지 못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그 말씀의 풍성함을 좀 맛보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깨달아 우리의 싸움이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인 것을 깨달으면 더 풍성하게 누리니 더 좋겠어요. 특별히 오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최소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려야 하겠죠. 말씀을 누리려면요, 매료돼야 돼요. 매료된다는 것은 그것에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이건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말씀을 누리려면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걸 좋아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찬송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이게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왜요? 그것에 매료됐기 때문에. 매료된 사람이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편적 은혜는 우리 모두가 다 누리는 것이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 매료된 사람은 그의 태도가 바뀌어요. 그리고 그 태도가 바뀜으로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누려 갈 수 있어요.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기드온 사사예요. 당대 유명한 사람, 막강한 영향력.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영웅. 그런데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세상에 매료돼 살아요. 그러니 세상을 즐겨요.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에 매료돼 있으면 세상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세상의 태도에는 진지해요. 돈 버는 거 진지하고 명예를 쌓는 거 진지하고 유명해지는 거 진지해요. 집을 살 때 진지하죠. 몇 날 며칠을 고민해요. 차를 살 때 진지하죠. 몇 날 며칠을 고민해요. 직장을 이직하거나 대학을 진학하거나 취업할 때 진지해요. 삶의 모든 것이 다 걸려 있는 듯 행동해요. 그래서 수능을 못 보면 자살하기도 하죠. 승진해서 누락되면 절망해요. 나보다 뒤에 들어온 사람이 먼저 승진하면 세상 끝난 것 같아요. 왜요? 진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진지해요? 매료됐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온 관심이 세상 것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 해요?
찬양할 때는 진지하지 않아요? 예배할 땐 진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진지하지 않아요? 고민되지 않아요? 집 살 때처럼 고민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차 살 때처럼 2번, 3번 쳐다봐요? 안 보잖아요. 기도하면서 그만큼 신경 씁니까? 아니잖아요. 매료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태도가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매료돼서 세상은 진지하고 하나님은 그냥 내가 믿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아요. 내가 살 땅은 진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진지해요. 좀 무섭긴 한데 그렇게 진지하진 않아요. 그런데 은혜는 누리고 싶어요. 은혜는 받고 싶어요. 그러면 태도를 바꾸세요. 그럼 매료돼야 돼요. 세상 진지한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진지해야 돼요. 사사기는요 그 말을 해요. 매료되어야 한다. 쉽게 풀면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지하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진지한 만큼 하나님 앞에서 진지해야 돼요.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누리시려면 세상에서 진지한 것만큼만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진지하고 예배에 진지하고 기도에 진지하고 찬양에 진지해야 돼요. 정말 신중해야 돼요. 차 살 때 카탈로그 막 보고 2차 저차 알아보고 딜러를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집 살 땐 더 심하죠. 그땐 진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러셔야 돼요. 진지해야 돼요. 그게 매료가 된 겁니다. 그럼 태도가 바뀌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는 세상이 넘볼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함을 누리고 싶은데 세상만큼 진지하지 않죠. 그러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세상에서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누리지 못함을 가지고 하나님도 별거 없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누리는 사람들은 생명과 바꿔서 그것을 붙들고 있잖아요. 과거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잖아요. 생명 내걸고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 죽기도 하잖아요.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을 사모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만큼 진지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뿐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처럼 던지죠. 왜요? 진지하니까.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진지하니까. 제가 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켄 가이어가 쓴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한 노인이 나옵니다. 이 노인이 하는 일이 뭐냐면 양파 20주를 파는 거예요. 하루에 양파 20주를 팔아요. 자기 그 마당 뒤에 양파를 심어놓고 양파 농사를 짓는데요. 이 노인이 매일 집에서 수레에다가 양파를 하나, 둘, 셋, 넷 담아서 5개가 한 줄. 요걸 20주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수레에 싣고 시장 한켠에 자기가 30년 동안 자리 잡고 양파를 파는 자리가 있어요. 수레 하나 딱 들어가는 자리. 시장 한켠에다가 그 수레를 끌고 수레를 딱 놓고 양파를 딱 진열해 놔요. 5개를 위에다 펴놔요. 15개는 수레 밑에 있는 거예요. 딱 펴놓고 거기서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좌우로 보면서 양파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직업이에요. 30년간 했어요. 양파 하루에 20주를 파는 거예요. 근데 양파 한 줄에 10센트. 우리로 말하면 1,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하루에 2만 원 버는 거예요. 하루에 2만 원, 뭐 그냥 그렇다고 치세요. 10센트라고 써 있으니까 그냥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2만 원 다 팔면 한 줄에 1,000원. 그래서 이제 이날도 똑같이 양파를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뉴욕에서 한 신사가 와요. 그런데 이 신사가 저택을 사가지고 이사를 와가지고 친구들을 초청해가지고 파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시종을 데리고 이 장을 보러 온 거예요. 평소에는 나오지도 않다가 그날은 이제 장을 보러 간다는 시종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 하인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해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쓱 보니까 노인이 상 하나를 펴놓고 양파를 팔고 있거든요. 근데 허리는 구부정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한테 양파 하나를 사세요, 양파 사세요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사가 쓱 가가지고 그 앞에 서가지고 양파 한 줄에 얼마입니까? 어르신이 물어보니까 10센트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두 줄은 얼마입니까? 20센트입니다. 세 줄은 얼마입니까? 30센트죠. 그러니까 이 신사가 말해요. 아, 그러면 제가 세 줄을 살 테니까 25센트에 주세요. 깎아드릴 수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신사가 웃어가면서 물어요. 양파를 얼마나 파세요? 20줄을 팝니다. 제가 20줄을 다 살게요. 그냥 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안 팔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이 신사가 제가 깎으려고 해서 자존심이 상하셨어요? 죄송해요. 그냥 20줄을 정가에 살 테니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노인이 뭐라 그랬냐면 안 팔아요. 아니 왜 안 파세요? 그러니까 아직 자판이 끝나려면 6시간이 남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노인이 그 뒤에 신사한테 설명을 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양파 20줄을 잘 싸가지고 이 시장에 오는 이 하루를 사랑합니다. 앉아서 옆에서 저 당근을 파는 무슨 씨와 잡담을 하면서 커피 한 잔을 나눠 마시는 이 아침의 시작을 사랑해요. 점심 때 저 뒤에 보이는 누구누구 부인이 팔고 있는 샌드위치 가게에 가서 그 샌드위치를 사가지고 와서 그 먹으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는 이 시선을 사랑해요. 그리고 아직 해가 지려면 6시간이 남았어요. 왜 나의 하루를 6시간을 뺏어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팔면 양파를 팔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나서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나의 하루의 행복을 뺏어가려고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신사는요, 양파 20줄 빨리 팔면 집에 편히 가서 쉰다고 생각한 거예요. 좋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양파 파는 할아버지는요, 그게 아니에요. 양파는 안 팔아도 돼요. 아침에 리아카를 끌고 와서 그 자리를 잡고 30년 동안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눴던 당근 파는 그 사람과 잡담을 하고 커피 가루로 그 맛없는 커피지만 둘이 나눠 마시면서 하루의 시작을 하는 걸 사랑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30년 전처럼 했던 것처럼 그 나이가 든 부인이 파는 샌드위치를 사와서 먹으면서 저녁 6시 해가 지기 전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양파 한 줄을 팔고 그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안부를 묻고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 하루를 당신이 왜 다 뺏어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20줄은 못 팔아요. 한 줄만 파는 거예요. 아직 6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양파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팔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를 행복하게 산다는 건 많은 것을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은 지금 무엇인가 소득이 많아야 돼요. 빨리 벌고 빨리 쉬고. 그런데 하루를 행복하게 산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아침에 내가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 그 풍경, 그 대화, 그 삶의 하나하나의 모양과 형태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그 하루의 평안함, 그 하루의 아침과 저녁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세상 것에 크게 집중하지 않아요. 양파 20줄 팔면 어떻고 양파 20줄 못 팔면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여전히 마음을 나누던 오래된 친구와 하루의 안부를 묻고 맛있는 식사를 하고 저녁에 돌아가 따뜻하게 누울 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가 꼭 이렇진 않을 수도 있어요. 다툼도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큰 문제 아닙니다.
그 하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걸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 앞에 진지한 삶을 살아요. 그 삶의 매료가 돼요. 그래서 그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 아침에 커피를 누릴 수 있고 그 아침에 안녕하세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이 진지해지는 거예요. 지겹거나 빨리 벗어나거나 쓸데없거나 이런 삶이 아닌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이제 돌아가셔서 보는 그 가족의 얼굴이 그렇게 행복한 얼굴 중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세상 것에 진지한 만큼 하나님의 것에 진지해지고, 외부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평안해진다고 생각했던 그 오해